여호수아 10장 6절에서 15절을 보겠습니다. 기브온 사람들이 길갈 진영에 사람을 보내어 여호수아에게 전하되 당신의 종들 돕기를 더디게 하지 마시고 속히 우리에게 올라와 우리를 구하소서. 산지에 거주하는 아모리 사람의 왕들이 다 모여 우리를 치나이다 하매 여호수아가 모든 군사와 용사와 더불어 길갈에서 올라가니라. 그때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그들을 내 손에 넘겨주었으니 그들 중에서 한 사람도 너를 당할 자 없으리라 하신지라. 여호수아가 길갈에서 밤새도록 올라가 갑자기 그들에게 이르니 여호와께서 그들을 이스라엘 앞에서 패하게 하심으로 여호수아가 그들을 기브온에서 크게 사륙하고 벳호론에 올라가는 비탈에서 추격하여 아세가와 막게다까지 이르니라. 그들이 이스라엘 앞에서 도망하여 벳호론의 비탈에서 내려갈 때 왜 이러지? 여호와께서 하늘에서 큰 우박덩이를 아세가에 이르기까지 내리시매 그들이 죽었으니 이스라엘 자손의 칼에 죽은 자보다 우박에 죽은 자가 더 많았더라. 여호와께서 아모리 사람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넘겨주시던 날에 여호수아가 여호와께 아뢰어 이스라엘 목전에서 이르되 태양아 너는 기브온 위에 머무르라. 달아 너도 아할론 골짜기에서 그리할지어다 하매 태양이 머물고 달이 멈추기를 백성이 그 대적에게 원수를 갚기까지 하였느니라. 야살의 차기에 태양이 중천에 머물러서 거기 종일토록 속히 내려가지 아니하였다고 기록되지 아니하였느냐. 여호와께서 사람의 목소리를 들으신 이 같은 날은 전에도 없었고 후에도 없었나니 이는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싸우셨음이니라. 여호수아가 온 이스라엘과 더불어 길갈 진영으로 돌아왔더라. 아멘. 여러분 우리 같이 함께 보신 말씀을 통해서 이스라엘을 위해 태양을 멈추게 하신 하나님에 대해서 함께 또 은혜를 나누기 원합니다. 성경에는 수많은 역사들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특히 여호수아서에는 다른 어느 곳에서 찾아볼 수 없는 아주 독특한 사건들을 여러 곳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가령 예를 들면 물이 넘치는 요단강이 갈라진 것이나 우리의 상상을 뛰어넘는 하나님의 희한한 방법으로 여리고성이 무너진 일이나 그리고 오늘 말씀에서 보신 것처럼 태양과 달을 하늘에 잠시 동안 멈추게 하시고 심지어 사람의 목소리를 들어주시고 싸워주신 일 등등 많은 일들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 독특하고 놀라운 기적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이 약속해 주신 축복의 땅을 차지하기 위해 가나안 땅 정복이라고 하는 전투 현장에서 이런 놀라운 사건들이 일어났습니다. 자, 우리가 이와 같은 사건들을 통해서 반드시 기억해야 할 것은 하나님의 사람들이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는 곳에는 우리의 상상을 초월하는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과 능력들이 그곳에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우리의 삶 가운데서 이런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들이 일어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들어가기 전에 여호수아서 앞부분에 보시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요단강을 건너서 여리고성과 이어서 아이성을 차례로 정복했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기브온 거민과 화친 조약을 맺었습니다. 자, 그런데 이스라엘 지도를 펼쳐놓고 이 부분을 보시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 중부 지역을 모두 다 석권하고 장악한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가나안 땅에 살고 있던 원래 원주민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얼마나 두려웠겠습니까? 순식간에 이스라엘이 가나안의 어마어마한 영토를 정복한 것을 그들이 보면서 얼마나 두렵고 떨렸겠어요. 그것은 불을 보듯 뻔한 일입니다. 그러자 3절로 5절에 보시면 예루살렘 왕 아도니 세덱을 중심으로 해서 가나안 남부 지역의 5 왕들이 신속하게 연합군을 결성해서 기브온을 쳐들어옵니다. 자, 가나안의 5 왕이 기브온을 치기 위해 신속히 결속할 수 있었던 것은 사실은 왜냐하면 배신감 때문이었습니다. 즉 기브온 거민이 같은 가나안 족속이면서도 자기들과 그동안의 신의를 모두 저버리고 적국 이스라엘과 자기들도 모르게 화친을 맺었다는 것, 그것으로 인해서 분노의 증오심이 그들 안에 불타 올랐기 때문에 그래서 연합군을 형성해서 쳐들어온 것입니다. 하지만 그것보다 더 급하고 실제적인 원인은 사실은 군사적인 이유였습니다. 2절에 보시면 당시의 기브온은 왕도와 같이 상당히 크고 강력한 성읍이었습니다. 때문에 이런 성읍이 이스라엘과 동맹을 맺었다는 것은 그들에게 있어서 그건 엄청난 위협이 아닐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일찌감치 기드온을 섬멸해서 장차 있을 우환을 없애려고 이렇게 연합군을 조직해서 쳐들어온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 여호수아서에서는 특이한 점을 한 가지 발견할 수 있는데, 이스라엘이 여호수아 8장에서 아이성을 점령하고 나니까 가나안 땅에 살고 있던 6 족속들이 연합군을 결성을 했습니다. 자,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는 이스라엘이 기브온과 화친을 하고 나니까 또 가나안 남부 족속들이 위협을 느끼고 다시 또 연합군을 결성합니다. 물론 살아남기 위해서 너무나 당연한 결과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와 같은 연합은 이스라엘이 가나안 땅을 정복하는 데 있어서 우리가 볼 때는 굉장한 큰 걸림돌 같이 여겨질 수 있는데, 오히려 가나안을 정복하는 일에 있어서 수월하게 할 수 있도록 도움이 됐다는 사실입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전화위복의 기회가 왔습니다. 사실 이스라엘은 가나안 족속을 이제 하나님이 약속해 주신 그 땅에 가서 살기 위해서는 한 족속 한 족속 하나하나를 다 일일이 정복해 나가야 합니다. 그러려고 한다면 여러모로 얼마나 힘이 들겠고 많은 시간이 소요되겠습니까? 그런데 그들이 서로 동맹을 맺어줌으로써 일시에 정복할 수 있는 기회를 얻게 되었고, 그래서 정복 사업이 훨씬 용이하게 이루어졌다는 사실입니다. 실제로 오늘 본문 말씀 뒷부분에 보시면 이스라엘은 이 연합군을 이기고 그 여세를 몰아서 남부 지역을 순식간에 한 번에 다 점령을 하는 것을 봅니다. 결국 하나님의 말씀처럼 하나님은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이 되게 하시는 분입니다. 이런 놀라운 역사가 저와 여러분들의 삶 속에도 일어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가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을 놓치지 않기 위해 우리의 삶 가운데 믿음의 선한 싸움으로 해 이제는 우리가 영적 전투를 벌일 것인데, 그렇다면 그 전투에서 놀라운 역사들이 어떻게 일어날 수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첫째는 하나님이 나에게 용기를 주신다는 것을 우리는 믿어야 합니다. 당시 가나안 남부의 5 왕이 이끌던 군대는 가나안 여러 족속 가운데 가장 강력하고
막강한 위력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따라서 이스라엘이 상대하기에는 결코 쉬운 일이 아니었습니다. 산술적으로 생각할 때 이스라엘이 혼자서 5나라 연합군을 상대한다는 것은 이건 참으로 버거운 일이 아닐 수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하나님께서 바로 이와 같은 위기 상황에 격려와 용기를 주신다는 사실입니다. 8절에 보시면 그때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그들을 내 손에 넘겨주었으니 그들 중에서 한 사람도 너를 당할 자가 없으리라 하신지라. 아멘. 할렐루야. 자, 여호수아서는 여호수아만의 독특한 점이 있습니다. 자, 여호수아서를 시작할 때 하나님께서 여호수아 1장 6절로 8절에 보시면 여호수아에게 뭐라고 하시냐면 강하고 담대하라. 너는 내가 그들의 조상들에게 맹세하여 그들에게 주리라 한 땅을 이 백성에게 차지하게 하리라. 오직 강하고 극히 담대하여 나의 종 모세가 내게 명령한 그 율법을 다 지켜 행하고 우르나 자르나 치우치지 말라. 그리하면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리니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안에 기록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고 내가 형통할 것이라. 가나안 정복에 앞서 하나님이 여호수아에게 들려주셨던 메시지였습니다. 자, 그런데 그리고 아이성을 재공격을 할 때도 8장 1절에 보시면 여호와께서 또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전번처럼 두려워하지 말라, 놀라지 말라. 군사를 다 거느리고 일어나 그리로 올라가라. 보라, 내가 아이 왕과 그의 백성과 그 성읍들과 그 땅을 다 내 손에 넘겨주었느니라. 하나님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 8절에도 역시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그들을 내 손에 넘겨주었으니 그들 중에서 한 사람도 너를 당할 자가 없으리라. 그렇게 용기를 주십니다. 저는 이 여호수아를 볼 때마다 또 다른 매력을 느낍니다. 우리가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을 내가 놓치지 않겠다고 결심을 하고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겠다고 하기만 하면 하나님은 그런 우리들에게 용기를 언제나 주신다는 사실입니다. 여호수아에게 그렇게 하셨던 것처럼 언제나 우리가 믿음으로 살겠노라고, 내가 믿음으로 선한 싸움 싸워서 승리하겠노라고 그렇게 마음을 다짐하고 나아가면 하나님이 배후에서 격려하시고 용기 주시고 도와주시고 실제로 승리를 주신다는 사실입니다. 그것이 여호수아서의 매력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이런 사실들을 믿고 하나님께 나가시면 우리의 삶 가운데도 반드시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일어날 것으로 믿습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께서 후원을 아끼지 않고 도와주신다는 것을 우리가 믿어야 합니다. 자, 기브온 주민을 포위하고 있던 아모리 족속의 5 왕들, 곧 예루살렘 왕과 헤브론 왕과 야르뭇 왕과 라기스 왕과 에글로 왕이 함께 모여 자기들의 모든 군대를 거느리고 이제 올라와서 기브온에 대진하고 이스라엘하고 싸우려고 합니다. 자, 그런데 그때 앞에서 보았던 8절을 다시 보시면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그들을 내 손에 넘겨주었으니 그들 중에서 한 사람도 너를 당할 자가 없으리라. 이게 하나님이 여호수아에게 하시는 말씀입니다. 자, 그러자 여호수아가 그 말을 듣고 용기를 얻어 길갈에서 밤새도록 기브온에 올라가 아모리 족속의 5왕의 군대를 향해 기습 공격을 펼칩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은 초반에 그들의 길을 완전히 꺾어버립니다. 그렇게 되자 연합군들이 혼비백산을 해서 모두 다 뿔뿔이 흩어지고 쫓겨 도망을 갑니다. 자, 근데 11절에 보시면 그들이 이스라엘 앞에서 도망하여 벳호론 비탈에 내려갈 때 여호와께서 하늘에서 큰 우박덩이를 아세가에 이르기까지 내리시매 그들이 죽었으니
이스라엘 자손의 칼에 죽은 자보다 우박에 죽은 자가 더 많더라. 아멘. 그건 제 말이 아니고 이건 오늘 본문에 나오는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때를 맞추어 하늘에서 마치 돌처럼 크고 단단한 큰 우박덩이를 내려서 도망치던 연합군에게 치명타를 안기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전투가 한창 진행 중에 여호수아가 전세를 다시 한번 보니까 시간이 조금만 더 있으면 그들 모두를 섬멸하고 완전히 정복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12절 중간에 보시면 여호수아가 하나님께 기도를 합니다. 여호수아가 여호와께 아뢰어 이스라엘 목전에서 이르되 태양아 너는 기브온에 머무르라. 달아 너도 야알론 골짜기에 그리할지어다 하고 그렇게 간 것. 하나님 태양과 달이 잠깐만 멈추게 좀 해달라고 그렇게 기도합니다. 즉 하나님 이스라엘 목전의 하나님 이스라엘 목전 눈앞에 태양과 달이 기브온 이 야알론 골짜기에 잠깐만 머무르게 해주세요. 그러자 여러분 13절에 보시면 태양이 머물고 달이 멈추기를 백성이 그 대적에게 원수를 갚기까지 하였느니라 라고 했습니다. 정말 놀라운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어떻게 보면 거짓말 같은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전투의 흐름이 조금 더 연장되어 이스라엘이 완전한 승리를 거둘 수 있도록 초자연적인 능력으로 태양과 달을 멈춰주심으로써 완벽한 승리를 안겨주셨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들이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께 맡기면 우리의 상상을 뛰어넘어서 내가 할 수 없는 완벽함을 하나님은 우리에게 선물로 안겨주신다는 사실입니다. 자, 그리고 이 사실에 대해서 야살의 책에 태양이 중천에 머물러서 거의 종일토록 속히 내려가지 아니하였다고 기록되지 아니하였느냐라고 했는데 야살의 책은 의로운 자의 책이라는 뜻으로 현재는 사실 이것이 남아있지 않다고 합니다. 제가 주석을 이게 뭔 책일까 하고 봤더니 남아있지를 않아서 어떤 책인지는 명확하게 알 수 없습니다. 그런데 이 야살의 책은 정확한 기원을 알 수 없지만은 이스라엘 역사에 관한 여러 가지 자료를 연대기에 따라 수록해 놓은 고대 이제 수집 문서라고 합니다. 태양이 중천에 머무르 사건은 우리가 가지고 있는 지식으로는 도무지 이해할 수 없지만 중천에 떠있던 태양이 평소와는 달리 그 진행 속도가 많이 느려졌다고 그렇게 야세의 책에 이것이 기록되어 있다고 합니다. 자, 우리의 이성으로는 불가능한 일이지만 그러나 창세기 1장을 여러분 다시 한번 돌아가서 생각해 보세요. 창세기 1장을 보시면 하나님은 어떤 분입니까? 천지를 만물을 창조하신 분이에요. 그렇다면 천지 만물을 이렇게 완벽하게 창조하신 그분이 못하신 일이 뭐가 있겠습니까? 하나님은 당신의 백성들에게 필요한 것을 아끼지 않고 후원하시고 절대적으로 도우시는 분이십니다. 이 사실을 믿고 나가면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우리의 삶 가운데도 함께 하실 것이고 일어날 것입니다. 이와 같은 놀라운 역사들이 우리의 삶 속에 항상 함께하는 이런 축복이 있기를 소망합니다. 자, 마지막 세 번째는 하나님이 직접 싸우신다는 사실을 우리는 믿어야 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보시면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위해서 싸우셨다는 표현이 무려 5번이나 나타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10절 보시면 여호와께서 그들을 이스라엘 앞에서 패하게 하심으로 여호와께서요. 또 14절 여호와께서 사람의 목소리를 들으신 이 같은 날은 전에도 없었고 후에도 없었나니 이는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위하여 싸우셨습니다. 또 30절 여호와께서 또 그 성읍과 그 왕들을 이스라엘 손에 붙이신지라. 32절 여호와께서 라기스를 이스라엘 손에 넘겨주신지라. 42절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해 싸우셨으므로 여호수아가 이 모든 왕들과 그 땅을 단번에 빼앗으니라.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그 축복을 놓치지 않으려고 그 뜻대로 살려고 몸부림치면 우리가 그게 몸부림칠 때 우리가 연약해서 감당을 못할 때 하나님이 직접 나서서 그분이 싸워서 그분이 승리하게 하신다는 사실입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 사랑하는 노스캐롤라이나 한인교회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나의 영적 전투에 개입해 주신다는 사실을 믿고 우리도 앞으로 나아가십시오. 반드시 놀라운 일들이, 기적들이 우리의 삶 가운데서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이런 놀라운 승리의 역사가 우리 남은 생애 동안 항상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합니다. 귀하고 복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수많은 사람들 중에 우리를 하나님의 나라의 거룩한 백성 삼으시고 그분의 자녀 삼아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세상 민족 가운데 이스라엘을 당신의 자녀로 선택하시고 그들을 어떻게 하나님이 이끌어 가신지를 성경 전체를 통해서 깨닫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이처럼 하나님은 지금도 하나님의 자녀들을 이스라엘을 이끌고 역사했던 것처럼 여전히 동일하게 어제나 오늘도 동일하신 하나님께서 똑같은 방법으로 지금도 역사하시고 우리의 미래를 이끌어 간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 우리는 이 사실들을 믿고 이 하나님께 우리의 삶을 맡기고 의지하면서 승리의 삶을 살아가기를 소망합니다. 성령이여 도와주시고 이끌어주시고, 그래서 우리도 세상 사람들 경험하지 못하는 하나님의 독특한 경험을 우리의 삶을 통해 경험하게 하시고 간직하게 하시고, 그래서 하나님을 더 의지하며 기뻐하며 감사하며 주님과 남은 여생을 동행하며 살아갈 수 있게 우리를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